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언적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87페이지 네 번째 예언적 선포나 예언적 행동을 통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적 중보기도의 몇 가지들을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예언적 선포 그리고 예언적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언적 중보기도다라는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저는 이 강의 오늘 이 순서를 보고 이번 집회 때 참 좋은 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언적 선포. 여러분 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그런 예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간구의 기도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간구했다라면 그 다음에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한 돌파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적 선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간구,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될지어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이 선포하는 것들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선포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또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어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이러한 예언의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그냥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의 목소리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게 됐을 때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이 예언적 선포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됐을 때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배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하는 그 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차원, 여러분의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느껴졌을 때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럴 때 그 목소리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선포를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선포 기도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대적을 향해서 싸울 때에도 이 선포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네. 주여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 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가겠어요? 네. 우리가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떠나가는 것이죠. 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기도나 이러한 선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네가 그것을 행해라. 네. 그것을 명령해라. 그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 때문에 떨어요? 나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떠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선포, 이것이 우리의 예언적 기도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는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도 장로교회 다니고 또 뭐 성결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어떤 기도가 그냥 우리가 그저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 물만 안 떠났다 뿐이지 정한수만 안 떠났다 뿐이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막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갖고 막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근데 여러분 그것은 때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막 오랫동안 막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어때요? 만약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39일 아니면 40일 되는 날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마지막 날 응답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그때는 작정 기도를 하면 꼭 끝날 아니면 그 전날 그렇게 응답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들이, 그 계시가 뭐예요?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행동을 하고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도, 그리고 또 과부의 기도도,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성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성장의 수준에 따라 그 수준에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서 더 높은 단계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선포 기도를 배웠으면 이제는 선포 기도를 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선포 기도를 배웠는데 여전히 그냥 이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조르는 기도, 그런 징징징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뭔가 그 긍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몰랐을 땐 그런 기도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나은 기도를 알게 되면 그 더 좋은 기도, 더 강력한 기도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선포만 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안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내가 만나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만나가지고 집사님은 나에게 500만 원을 주십시오. 지금
집사님은 나한테 500만 원을 줄지어다. 뭐. 이러면 이거는 무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도 다 깨지겠죠. 근데 어떤 그냥 이런 공식으로 하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시점이 있는 거죠. 기도는요, 먼저 나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아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 사정을 아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고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정말 그런 호의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 그 상대편이 나보다 더 어떤 그런 권위자이거나 윗사람이거나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어떤 내 마음에 당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거기에는 서로에게 좋은 이런 마음이 오고 가고 좋은 감정이 오고 가면서 감동이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아뢰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아뢰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랬을 때 그런 후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어떤 선포가 들어갔을 때 그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런 관계에 하나가 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무조건 선포만 하는 거 거기에는 메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어떤 기도의 그 깊이 가운데서 나아가서 선포하게 됐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그냥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오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타고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가 역사해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선포의 기도를 아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할 때 됐나 안 됐나? 너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너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평상시에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좋아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런 이런 친밀함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는요 그냥 믿음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뭔가 일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 믿음이 그저 꺼내어져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막 그 시간에 믿음을 받아야 되고 막 믿음이 내 안에 와서 만들어서 막 부어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늘 주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들을 선포해야 할 때 그냥 그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이 사용되어져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아주 익숙한 여러분의 그냥 한마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 선포할 때도 강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포기도 그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선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악한 영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선포라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권위, 그 주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한다는 것을 믿고 하셔야 돼요. 네,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내가 무슨 집사인데 아니면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이렇게 선포 기도해도 되나? 그러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선포의 기도의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받은 거에서 오는 건가요? 교회 다닌 연수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에스겔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대언해라, 이렇게 예언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에스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들은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예언적인 행동들은요 후대에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여러분이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삶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악한 영을 꾸짖고 내어쫓는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꾸만 뭔가 걸려 넘어져. 열심히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내가 이 공기가 빠진 풍선같이 그렇게 푹 꺼져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멈추게 하는 것들, 다시 옛날로 후퇴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삶의 이러한 무기력은 끊어질지어다. 내 삶의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내 삶의 게으름은 끊어져 나갈지어다. 그 여러분 속에서 끊어져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네. 이러한 어떤 이 선포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네, 마땅한 기도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그저 무엇을 먹는 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그냥 땅의 기도죠. 땅의 기도.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겨울까요? 여러분 왜 맨날 그걸 걱정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받으세요. 더 이상 그런 패턴으로 공급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이 공기가 바뀌어진 것들, 어느새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환경 안에 이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러한 공급은 더 이상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기도를 여러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우리 주임제 교회에 우리 중보기도팀을 축복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팀에서 하는 어떤 기도 선포들을 전사님이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정말 필요한 기도, 정말 필요한 선포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선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긴 내용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선포로 바꾸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이 선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행해지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 타이밍,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는 그것과 만나졌을 때 여러분의 선포는 예언적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는 그 시간에 마치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말을 타고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위력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예. 10년 가운데 가서 꽂히는, 10년 가운데 가서 10년을 갈아 엎어버리는, 예.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어느 때는 막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선포가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떤 더 강력한, 때로는 더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는 선포를 제가 이렇게 붙잡혀서 하게 됐을 때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시간에 심령들이 변화되고 그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 시간에 어떤 눌림들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간증들을 듣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때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시간에 그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기가 들어가는, 정말 실제적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고 어두움이 벗겨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즉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어떤 선포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더 풀어지게 되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예언적인 행동. 이번에 우리 집회 가운데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을 했어요. 환상 가운데 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지고 와서 환상에 보여주신 그러한 액션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회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천사들이 와서 이 터리개로 다 벽에 박혀 있는 그러한 막 묻어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소리들, 교회를 막 상처 주는 소리들, 우리가 이전하여 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 교회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나 있는 상처와 그 아픔들, 그 소리로 박혀 있는 것들을 천사들이 먼지털이개로 다 이렇게 털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캐티우츠 목사님과 함께 예언적인 행동으로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소리들이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같이 이것을 막 털었어요. 이 행동을 했어요. 실제로 먼지 터는 행동. 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 먼지 터는 이 행동, 이것이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에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물질 세계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털어내는 거죠. 믿음으로 다 털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이 교회에 아픔을 준 소리들, 비난하는 소리들 다 털어져 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보여주신 그 일을 가지고 와서 물질 세계에 이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놓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고리예요. 예언적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되게 젊은 엄마였어요. 근데 남편이 무슨 일로 굉장히 일찍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 혼자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마음이.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꽃을 한 다발을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환상에 그렇게 보여주셔서 내일 주일날 갈 때 꽃을 한 다발 사서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꽃을 이렇게 한 다발을 사서 이제 주일날 가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주님이 꽃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고서 이제 전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그 아기 엄마의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챙겨줄 그 남편이 없고 어린 아이들 그때 뭐 4살 그리고 이제 막 태원 둘째 아이가 조금 뭐 한두 살 이렇게 된 나이에 그 생일을 챙겨줄 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근데 저는 그분의 생일인 줄 모르고 그냥 꽃을 선물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생일인 줄 알고 꽃을 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전 몰랐다고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냥 순종한 거라고 그러면서 아 주님께서 그 생일을 아시고 그렇게 챙겨주신 거라고 저도 그 시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꽃을 줘서 기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선물 준 것보다 몇 배의 그 기쁨, 그 감사가 그 마음에 부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예언적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됐어요. 이 예언적 행동에 대한 비밀을 제가 깨달으면서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 더 깊이 그리고 더 이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죠? 제가 꽃을 주는 환상을 봤는데 이걸 그냥 영적 의미로 아, 뭔가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랑 안에 감격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생일로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한 행동을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제가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꽃을 사서 전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위로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분이 받은 그 주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정말 더 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챙기시는구나라는 어떤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날 이렇게 내 생일을 챙겨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갖게 되는 그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마 그것은 그분에게 오랫동안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실제적인 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라는 거죠. 단지 환상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물질 세계에 가지고 와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은 환상을 보고 저는 그냥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청소해 주는구나 이걸로 그냥 끝냈어요. 그런데 캐티우치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한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상 볼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보여주시는 일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의미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액션이 들어가고 뭔가 제가 본 것처럼 천사가 막 청소를 하고 있고 막 그런다라면 예언적 행동으로 그걸 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요. 예언적인 행동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본 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완성되도록 만드는 그런 절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회 가운데 한 가지 더 환상을 봤는데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환상을 본 다음 날 저녁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그 두 분이 그 찬양 사역자 알베르토 킴벌리 리베라 사역자 두 분이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예언 찬양을 해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날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이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아까 한 것이 예언적 행동이고 그것을 물질 세계에서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막 계획한 거 아니었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미리 영계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 다음 날 예배 가운데 우린 나누지도 않았어요. 나누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그 일들을 다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적 행동이 되었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영광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 실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나누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저쪽에서부터 금으로 된 교회가 제 눈앞으로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교회가 금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조금 후에는 천사들이 금가루를 교회에 막 이렇게 뿌려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끼얹듯이 천사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금가루를 교회에다 막 뿌리고요. 그리고 또 그 천사들이 또 그 공중에서 그 교회 위에서 이렇게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나팔을 불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금으로 된 교회에서는 광채가 막 빛이 나고 있었고요. 교회 입구를 보여주시는데 교회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막 빛이 날 때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소리만 들려요. 저기가 어디야? 저기에서 빛이 나네. 저기 무슨 교회야? 막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막 들리는. 그러면서 교회 입구로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제가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금으로 덮여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빛이 나는 교회. 그런 그러면서 계속 금가루를 또 그 가운데 뿌리는 거. 그리고 그 나팔을 막 부는 거. 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는 이런 어떤 환상을 봤는데 제가 예언 찬양을 듣고 나서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동일한 감동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시간을 아무리 동영상으로 바로 그때 현장에서의 그 감격만큼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금으로 덮여있는 영광으로 덮은 시간. 그리고 그 금가루를 뿌리듯이 그 시간 내내 예언 찬양이 올려지면서 마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천사가 금가루를 막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팔을 막 부는 것처럼 그 목소리를 막 발하여서 예언을 선포하고 찬양으로 선포할 때 그 공중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 거기에서 어떤 영계의 이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환상으로 하루 전날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의 이름은 뭔가요, 주님? 그리고 목사님의 이름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영의 이름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이름은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사역과 연관되어져서 목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제 목소리를 쓰시는 거죠. 제 목소리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이름은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어주시는 이름과 제가 주님 앞에 질문한 그 이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일과 연관된 그 이름이었는데, 저는 목소리, 그리고 목사님은 건축가라고 하셨어요. 건축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건축가인가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의 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내부적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에 마치 건축을 하듯이 그것들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거기에 방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마치 건축하듯이, 그렇게 김 목사님의 사역은 그렇게 세워가는, 건축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역의 이름이, 저는 목소리, 목사님은 건축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언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고요. 목사님은 주신 기름 부음 안에서 행정으로 건축하고 계시고, 정말 그렇군요, 주님. 예, 그렇게 정말 제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불이 탁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주님께 또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럼 주님 제 옷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너는 내 신부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럼 제 옷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가 이렇게 신발 밑에서부터 저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제가 신고 있는 신발에 보석이 막 덮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 신발 등에서부터 신발 굽까지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옷 전체가 보석으로 다 덮이고, 그리고 이 머리에 쓰여주신 이 왕관이 있었는데 그 왕관에도 보석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보석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이게 뭐예요? 막 제가 주님 이게 뭐예요? 왜 제 눈앞에서 막 보석이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덮여버리는 모습을 봐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보석이라고. 네가 다이아몬드를 원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고, 네가 크리스탈을 원하면 그것이 크리스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진주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주를 생각하니까 진주는 막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개가 막 아픔을 이겨내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진주는 아니야. 이렇게 많은 진주에 이걸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 주님 진주는 아니고요. 제 속으로 진주는 아니야. 그러고서 제가 그 수정, 맑은 그 수정, 아주 깨끗한 그 크리스탈, 전 주님 저 크리스탈을 원해요. 그랬더니 크리스탈로 싹 이렇게 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그날 예언 찬양 받고 그 예언 찬양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으로 제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주님이 그 시간에 바꿔주셨다. 그 시간에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 보석을 박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가 보는 환상이 단지 그냥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영계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질 세계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면 그냥 환상이구나, 내가 환상을 봤구나,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 영계가 실제인데, 우리가 보는 이 환상이 실제인데, 정말 우리가 만져진 이 물질 세계,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보다 그것이 더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인 거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게 실제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거. 근데 때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또 둘째 날 저녁에 한 것과 같은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또 만들어 가시는 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받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됐다든가 꿈을 통해서 보게 됐다든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저는 수첩에다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일이 되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환상 보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수첩에다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어제 보여주신 게 이거였구나. 또 이렇게 하신 게 또 그 일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만 맞추면, 그리고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킴벌리 리베라 사역자가 다 해주시고 나중에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그날 너무 막 감사하고 막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그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신 것, 그것은 아주 일부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단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적이 된다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또 듣는다 해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내면에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더 접하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안에서의 바른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온유해져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바른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막 이렇게 거칠었던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막 강팍했던 사람도 온유해지고, 다 이기적이었던 사람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에 좀 잘못된 생각으로 영적인 거 너무 위험해, 영적인 거 그거 좀 문제가 많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부정적인 것을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르고 깨끗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추구하는 것들이 방향이 그 깊은 곳에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그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막 내가 영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막 은사가 좀 막 열렸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뭔가 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자기를 위하는 어떤 목적, 그런 동기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상한 모임 가운데 끌려가게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이만해져. 거기 가니까 쪽집게야, 다 알아, 다 맞춰, 거기 임파테이션 기도도 해준대,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게 왜 끌려요? 내 안에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쪽집게 같은 거 막 듣고 싶고, 막 정확하게 막 다 알아맞추는 거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좀 그런 거 받아보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확 끌리는 거예요. 확 끌려요, 여러분. 이 영은요, 같은 영끼리 모여지게 돼 있어요. 같은 영끼리 모여.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을 내 안에 허용하고 있으면 그러한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영이 끌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왜? 자기하고 같은 색깔이니까. 여러분, 사람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도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영끼리 모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자리가 어떠한 영이 있는 곳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이나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냐, 거기 안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이냐,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좀 뛰어난 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영적인 건데 자기의 영적 만족을 위한 건 욕심이에요. 잘못된 욕심이에요. 그것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러한 좀 변질된 그런 사역 가운데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 좀 영적인 것들, 은사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좀 내가 받아서 나도 그런 것을 좀 하고, 막 사람들 막 그런 사역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어요. 은사도 그렇고 영적으로 열리는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잘못된 길, 잘못된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꼬셔보세요 여러분. 딱 들으면 벌써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요.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뭔가 이런 어떤 어떤 그런 테크닉 같은 것들을,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막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막 기뻐요. 막 살아나고 막 내 마음에 막 더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런데 다른 이야기 많이 들으면 뭔가 많이 들었는데 마음은 공허해. 만족이 안 돼. 뭔가 많이 들었는데 내 영은 기뻐하지 않아. 내 머릿속에 막 정보는 많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은, 내 영은 기쁘지가 않아. 그게 왜 그래요? 뭔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영이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죠? 내 영이 다른 거, 내 욕심, 내 영적인 만족, 나만을 위한, 나를 높이고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뭔가 막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면 성령은 여러분을 분별시켜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 분별을 못해요. 왜? 여러분의 영이 딴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속에 이미 다른 합당치 않은 것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은 떨어지고,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더러운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 영은 자꾸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건 여러분 깨끗할 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할 때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거 더러운 것도 허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들, 성령이 여러분을 분별케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됐을 때, 바른 통로로 준비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취하여집니다.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룩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여서 또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놓고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주님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믿음은 언제 들어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언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행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전의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듣고 알게 되면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언적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환상이 열려서 베드로와 같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의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언적 선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취하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축복이 더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을 알아듣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벗겨지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벗겨지고 있고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신선한 어떤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리라. 아, 내가 그렇게 주님과 말이 통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속에 막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깨어 계시고 주신 것들을 이렇게 가서 여러분 삶을 어떤 뭐예요? 여러분 그런 서랍 안에 확 넣어놓지 마세요.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막 들었어. 마음이 막 동했어. 되게 좋았어. 집에 가서 그 서랍에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다시 나로 돌아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땅의 사람처럼 또 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사는 건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예민하게 긴장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려고 하고 이런 어떤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계속해서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